해피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운 부모님, 형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진정하고 또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운 예수님, 그리고 먼저 죽은 가족, 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좋은 교제를 하시고 또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의미 있는 추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진 두 번의 식사 이야기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식사입니다. 첫 번째 식사에서 한 여자는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두 번째 식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의 식사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일까요? 제1부 향유 부은 한 여자. 6월절은 넘어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킬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 대해서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이죠.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이 빵을 먹습니다.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은 제2의 6월절을 갈망합니다. 그것을 이루어줄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소망과 위로를 주는 6월절 메시지를 준비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은혜와 사랑 대신 시기심, 살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밀란을 두려워해서 명절 이후로 미룹니다. 이때 한 여자가 등장하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중동 지방은 날씨가 무덥습니다. 또 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향유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향유를 손과 얼굴에 찍어 바르면 음식 냄새가 가시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이 여자는 향유를 한두 방울도 아니고 아예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방 안에 향유 냄새가 진동합니다. 여자가 부은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의 감송향 뿌리에서 추출한 고급 향유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합니다. 당시 여자들의 결혼 지참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 속에는 이 여자의 진심과 꿈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단 한 번에 아낌없이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가을에 광신 아파트에 전셋집을 마련해야 해서 결혼해야 하는데 우리 안요셉 주니어 목사님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통장을 다 드리고 나면 앞으로 결혼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향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자의 행동을 낭비로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세상에 가장 쉬운 것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비난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비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내가 비난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비난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중성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 더욱 맹렬하게 공격할수록 자기 자신 안에 그와 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자 공격하는 것입니다. 화를 낸 사람들은 제자들이었고 그 중에서 가장 앞선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예민해지죠. 실제로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복음서에서 그를 도둑이라고 코멘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행동 속에 감추어진 참된 가치를 볼 것인가? 우리가 어머니의 눈물을 단순히 H2O로 분석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 드리는 그 헌신을 결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여자의 헌신 밑에다 허비라는 악플을 달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고 선풀을 답니다. 좋은 일이란 아름다운 일이죠. 물론 여자가 한 행동을 허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름다운 허비,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나이 먹도록 무엇을 했지? 괜히 헛수고한 것 아니야 하는 손해 심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10년이 넘도록 20년이 다 되도록 열매가 없으면 그동안 주님께 드린 청춘과 시간, 물질을 낭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은 내가 드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자의 행동이 어떤 점에서 아름다운 일이 될까요? 첫째, 여자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때를 붙잡은 것입니다.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여자는 이 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는 내 할 일을 하고 늙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내일도 기회가 있어. 나도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갈 거야.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귀중한 세월을 정말로 낭비하고 맙니다. 나에게 젊음이 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 보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한 동상에는 어깨와 발에 날개가 있고 앞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인 이상한 모양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이다. 왜 그대는 날개뿐 어깨 날개를 어깨뿐 아니라 발에도 달았는가? 빨리빨리 날아가기 위해서. 왜 그대의 앞머리는 무성한가? 그대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올 때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복음 역사에 헌신할 수 있는 지금 헌신해야 합니다. 둘째, 여자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자는 향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옥합 전체를 가지고 와서 깨트리고 예수님께 왕창 부어드린 것입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간직해온 옥합이 있겠죠. 자신이 갈고 닦아온 숨은 실력,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아름답고 순수한 꿈이 되기도 합니다. 먹고 싶은 것, 또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아껴서 모은 소중한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과 피 끓는 정열이 옥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옥합은 아름답고 값집니다. 자신의 진심과 사랑과 꿈과 미래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옥합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죠. 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옥합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세상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학문이나 예술이나 이념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우리의 옥합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깨트리고 난 후에는 깊은 허무와 절망이 남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 경배의 대상인 예수님만이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서 드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셋째,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향유는 장례식에서 시체에 붓는 것입니다. 냄새를 이제 제거하기 위함이죠. 근데 여자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미리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자기들의 미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자 했고,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직 이 여자만이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정점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동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칭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역사화시킨 거죠. 기념이란 그 정신을 배우고 본받는 것이죠. 이 여자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본받도록 한 것입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잠깐 향기를 풍기다가 사라졌지만 그녀의 이 아름다운 행동은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 지금도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행동과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팔고자 종교 지도자들과 흥정을 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에게는 고약한 그 욕심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제2부 언약의 피.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디서 유월절 만찬을 하실 것인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첩보 작전을 지시하듯 유월절 음식 먹는 장소를 비밀스럽게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만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자 한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준비된 다락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을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나는 아니지요 하며 근심하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라고 대답하셨고, 또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군지를 아셨죠. 그렇다면 당장 제거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배반자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또 자신이 배반당할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다의 배반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임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자기를 배반한 유다에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죠. 그는 떡을 먹고 나서 나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계속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유월절날 유대인들은 이 떡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떡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떡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구약 백성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먹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떡의 의미가 무엇인가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찢길 그 자신의 몸이라고 합니다. 떼어준다는 말은 이제 부수어 준다는 의미죠. 십자가에 못 박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부수어서 그 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자가 예수님께 진심을 표현하기에 자신의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부수어 주셨습니다. 죽음을 흔히 우리는 영원한 이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몸이 찢기며 참혹하게 죽으시지만 일반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떡이 떼어지듯이 자신의 몸이 찢겨 죽으시지만 오히려 이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우리와 함께하고 연합을 이루십니다. 이후로 우리는 이제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우리가 먹을 때 주님의 몸이 우리 몸에 흡수돼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23절, 24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로 수천 년간 6월절이 되면 포도주 잔을 약 4잔 정도 마셨는데요. 그 잔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비로소 최후의 만찬 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포도주 잔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이란 뭐죠? 두 당사자 사이에 맺은 약속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옛 언약, 또 새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으로 행위에 기초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언약이 파기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언약이라고 또 하죠. 이는 아담에게 주신 언약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므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파기되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거역하여 결국은 파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을 보면 새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모세에게 세운 언약과 달리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깁니다. 옛 언약은 항상 죄를 기억하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지은 그 선명한 그 죄를 나는 항상 기억하고 그 죄 때문에 죄의식에 시달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심판하실 거야, 외면할 거야 하면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너무 모릅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 공로, 인간 조건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피가 온 땅을 적실 때 우리의 모든 죄도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께는 뻔뻔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새 언약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사죄의 은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브리서 9장 15절도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피가 부족한 사람은 빈혈로 쓰러지고, 피가 깨끗하지 못하면 동맥경화증으로 심지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피가 통하지 않으면 세포가 썩습니다. 피는 병균과 싸워 이기는 백혈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피는 인공으로 만들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죄는 지독하여 생명 곧 피를 요구합니다. 죄는 우리의 몸과 인격과 마음과 양심 그리고 영혼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인간관계, 사회생활, 심지어 우리의 의식세계,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파괴하여 못쓰게 만듭니다. 죄는 시각을 파괴하여 분별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죄는 청각을 파괴하여 귀머거리로 만들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촉각을 파괴시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꺼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발견되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내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이어서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짐승의 피와 달라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으로 임하셔서 죄로 병든 마음, 삐뚤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여 주고 소생시켜 줍니다.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피의 은혜에 감동하고 피의 은혜에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신앙의 핵심, 헌신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피와 능력과 감격이 일회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피가 평생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끌고 지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옛 언약의 사람들은 죄의 세력에 속수무책으로 굴복했지만 새 언약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새 언약 백성된 우리는 이제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경험하게 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대정부 학생들이 물론 놀기도 많이 놀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그곳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통해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꺼려집니다.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때도 가족들과 좋은 만남의 교제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순간 그런 은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자의 헌신, 예수님의 헌신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자의 헌신도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되었지만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자처럼 나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무엇보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살을 먹으며 주님의 피를 마시며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믿지 않은 부모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들도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약하여서 연약해서 신의 선 언약을 지킬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이제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의 몸을 먹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의 한 여자처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감사하여 우리도 이 여자처럼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